오늘도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받은 사명이 세대적 사명이다.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세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이 다 왔는데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다른 건 좋아요. 근데 다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리와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영적인 것이 우리 아이들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그 세대를 연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들에게 연결시켜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대적인 사명이다.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도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죠. 근데 시대적인 사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세대적인 사명이다.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통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세대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를 보고 안타깝겠죠. 9세대 사람, 구닥다기. 예. 뭐를 말을 해도 나는 우리 애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 애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거든요. 신앙은 부모로부터 내려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것도 배웠지만 좋은 것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으로는 더 보완해서 또 다른 스승들, 다른 부모들, 영적 부모들에게 보완해서 온전함을 갖추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함을 갖춘 다음에 그거를 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사명인데,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는 세대를 연결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것. 세례 요한은 세대를 연결하는 것. 물론 세례 요한이 시대를 연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죠. 그리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고 재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대가 이렇게 갈려요. 그 갈리는 때마다 그 중간에서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세대를 연결시키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고요,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로 삽니다. 그 다음에 성령 시대로 오면서 성령으로 살고요, 재림 시대에 오게 되면 재림의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재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에는 재림 때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때에 주시는 은혜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대적 사명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넘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계열에 사가랴랴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반열로 들어가요. 저는 제사장 반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반열이 있고, 사명자의 반열이 있고, 여러 가지 반열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의 반열도 있고 여러 가지 반열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반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선지자의 반열, 또 여러분이
교인들을 돕고 섬기게 되면 제사장의 반열, 여러 가지 반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은, 사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찌끄러기 반열이 되시면 안 됩니다. 찌끄러기는 반열도 아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찌끄러기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끄러운 그러한 그룹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명자의 반열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묶음으로 구원받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묶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어느 묶음에 속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가 지하교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지하교회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커뮤니티의 그룹이 되어 그 묶음으로 단을 거둘 때 그 단으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인데, 제사장의 계열인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따로 뽑아서 선지자의 반열로 뽑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죠. 거기서 선지자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당 때의 아비야의 계열에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되라.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흠없고 점없고 지키는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 욥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의의가 변질됐을 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율법의 의의는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뭐예요?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율법의 의의는 뭔가 모자라. 한 가지가 모자릅니다. 욥도 모자랐죠.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율법으로는 의인인데 한 가지가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7절. 그런데 그들이 율법으로는 의로운데 율법으로는 흠과 점과 티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능력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 출석 잘하죠, 헌금 잘하죠, 집사 되고 장로 되죠, 봉사 잘하죠, 여러 가지 다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뭔가 섭섭하고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전통적인 신앙으로 흠없고 점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심각한 하나가 빠진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들도 심각하게 빠진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더라. 아이가 없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새 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 700만이 있는데 그 중에 500만 정도가 시온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200만 정도가 유대주의자예요. 저는 이 유대주의자와 시온주의자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자들은 정치꾼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뭐 모사드 뭐 그런 CIA 같은 정치하면서 그 나라를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시온주의자들은 이게 프리메이슨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한 200만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유대주의자들이 200만 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때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다. 시온주의자들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들이고요. 예, 무서운 정치인들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92%가 시온주의자와 타협을 한대요. 시온주의자와 같이 뭐 텍스도 내고 투표도 하고 다 한대요. 근데 8% 유대주의자 중에서 8%는 이 시온주의자들이랑 완전히 벽을 쌓고 전쟁을 한대요. 그들과는 상관도 안 하고 그들의 학교, 그들의 무슨 뭐 교회 모든 것이 여기 아미시타운처럼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8%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정말 그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주의자들 8% 중에 이 안에 있는 랍비들은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8시간씩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한대요.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90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남자들은 세상 학교도 안 보낸대요. 토라만 배운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세상 학교 보내서 여자들이 일해서 돈 벌고 남자들은 성경 공부만 하고 하여튼 sounds good.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정말 이 흠없고 점없는 대단한 율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러한 율법주의자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우리 성경에 예언되죠. 하늘에서부터 회개의 샘물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을 목숨으로 바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의까지 와요. 성령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은 율법의 의는 있는데 십자가의 의도 없고 성령의 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여. 왜 잉태하지 못하죠? 아이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이기는 건 뭐예요? 육신을 이기는 건 영이에요. 육신의 죄를 사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의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육신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죠.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하니 이 모든 것이 뭐죠? 율법이죠. 저는 교회도 매일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하이티 선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내가 다 했는데 저는 천국 가지 못할까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가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기 부자 청년은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다가 천당 가겠지. 근데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치명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의 의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두 개가 있죠. 21절에 모든 것이 있고 22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22절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즉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가 한 단계 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승해서 은혜의 의, 성령의 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사가랴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웠는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갖게 됐는가? 이 사가랴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우상 숭배를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 한 가지가 채워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운 사가랴가 한 것은 기도였다. 사가랴는 기도를 해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채워지게 됐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그래서 저는 뭐 제사장이면은 돌아가면서 이 향을 피우는 걸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대요.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을 누가 할 것을 제비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게 되는데 사가랴는 향을 피우는데 제비를 뽑히게 된 거예요. 이 향을 피우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뽑으시는 거는 사가랴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지만 그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기도자. 그래서 사가랴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답이 되었다. 그래서 10절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이 와서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하여금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가랴는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메꾸는 사가랴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자란 한 가지가 채워짐으로 없는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11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그래서 상단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오른쪽에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거 뭐 그냥 제비 뽑혀서 향을 피웠다고 그 향을 피운 것이 상달된 것이 아니라 사가랴는 원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한의 뜻이 뭡니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없는, 은혜 없는, 생명 없는, 능력 없는 율법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웠더니 하나님의 열매와 능력과 생명이 사가랴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족한 한 가지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게으르고 악하고 게을러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그 한 가지만 비록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걸 한다 그래서 뭐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그걸 한다 그래서 당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사가랴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죠. 그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요한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떨어져서 그 선물 안에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생명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생명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이 기도면 기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생명이 넘치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읽은 데 4명이 나오죠. 아비야가 나오고 어머니 엘리사벳, 조상 아비야, 아버지 사가랴, 아들 요한,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 한 가지는 약속으로 갖고 있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니까.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은 엘리사벳이다.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기억하시죠.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세대적으로 신앙이 발전이 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자녀, 어머니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는 기도를 하면, 아들은 요한은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대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근데 부족해. 목사인데 능력이 없어. 목사인데 기쁨이 없어. 부족해.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가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억하심이 되죠. 그 다음에 요한과 같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유대시대,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율법시대를 청산하고 은혜시대, 성경시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세대적인 사명이다. 세대적인 사명이다. 여기 보니까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명 하나.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오는데 그 두 증인의 하나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세례 요한의 사명이 한 4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가지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기 한 가지입니다.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래서 아비들의 마음만 자식들에게 돌리면 다른 3가지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린다는 거를 이때까지 이 아비들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 아비들이라고 안 나오고 아비라고 나와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러니까 아비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평생 저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영어 성경을 보고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비가 아니라 아비들이래. 복수인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개역 한글로 봐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보거나 아니면 원문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 아니라 아비들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리기만 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자식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가야지. 타락한 거는 아비들이 아니라 자식인데 타락한 자가 아비께로 돌아가야지. 왜 아비가 자식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우리가 아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럼 그 아들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로.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커뮤니티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핵심은 부모가 자식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한 가지 사명은 세대적인 사명인데 아비들이 우리 아비가 우리 집사님이 한 명이 그 마음이 자식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회개하고 깨우치기를 바라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은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에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그래서 이 불순종한 자들은 자식들이에요. 의인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식들에게 가야 자식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모들을 자식들에게 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움이라고 외칠 때 모든 부모들이 오면서 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면서 그들이 이때까지 육신으로 죄악으로 살던 걸 회개하고 모두가 의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구해내려면 우리 자식들을 구해내야 우리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내가 바빠서 나는 뭐 노년에 나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하면서 부모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노년을 어떻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사명도 없고
그냥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부모들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비들의 마음을 아비들이 회개하여서 아비들이 의인이 돼서 그 의인이 자녀들에게 가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그래서 불순종인 자식들이 아비들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아비들에게, 아비들과 자녀들이 합쳐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걸 세대적인 사명이다.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라 세대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게 말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재림이에요. 재림.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초림입니다. 왜냐면 누가복음은 초림이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는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 여기 5절 보면 이거 누가 뭐래도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 때 6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먼저 썼어요. 아비들이 자식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자식들이 아비들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개역한글을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비들이라고 안 하고 아비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또 영어를 보게 되면 아비들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이, 우리들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우리 자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자식들이 지옥 가면 우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의인이 돼서 깨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회개하고 그들이 살면 우리 모두가 살아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러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태어날 때부터 예언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가게 돼요.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명의 키는 부모들의 기도다. 부모들의 기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자식도 살고 나도 살아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야 되나, 좀 아깝다. 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바보야,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를 오래 하려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고 길어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들의 발을 씻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치아웃 할 때, 그것이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깨닫지? 왜 이렇게 못 깨닫지? 왜 깨달으려고도 안 하지? 내가 기도하고, 목사로서 기도하고, 내가 목사로서 섬기고,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만 행동하면,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이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와서,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땅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잠깐 보게 되면은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인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우리 부모들의 죄악이죠. 우리 부모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고 우리 자녀들을 율법에 넘어지게 했고 또 이 율법을 타협했고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죄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이건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못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요, 우리 사위는 전도사고 우리 딸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편파적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편파적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좋은 것만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싫은 거는 bypass, pass 이런 식으로 이 시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는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들에게 리치아웃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